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중간고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전도사님도 이번 주 중간고사입니다. 저는 한 과목만 시험을 치는데 나머지는 이제 과제를 내주시더라고요. 한 과목만 시험을 치는데 한 문제를 내신대요. 그리고 교재를 볼 수 있게 해주신대. 오픈북, 감독도 없고 한 문제.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야, 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죠? 네, 여러분, 중간고사의 압박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겠지만 저 또한 중간고사의 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전사님이 또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설교처럼 저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해주고 있는데 나오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애 아이돌 누구입니까? 최애 아이돌. 뭐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 보여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아이돌 누가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네, 이제 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내가 좋아하는 그룹은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있는 그룹 다 넣으면 이 LED 화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화면 크기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고맙습니다. 원고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오가 나올 줄 알고 네, 예상하신 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진 태블릿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상 노래를 듣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난 찬양만 듣겠다. 그리고 찬양밖에 없어서 찬양밖에. 뭐 아이돌 노래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네. 노래 좀 못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돌 노래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어. 노래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랬던 제가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군대에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트와이스를 아시는군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정확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네, 최초로 오픈합니다. 저는 트와이스 공식 2기 팬클럽 원스에 가입했었습니다. 신기하죠? 빨리 치워주세요, 저 사진. 네, 군대 먼저 간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이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알 수 없는 아이돌 그룹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팬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마치 이것이 내 유일한 삶의 활력이고 기쁨인 것처럼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아이돌에 열광할까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는 우리가 보기에 볼 만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생겼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개성 있게 생겼으니까 좋아하고 특색이 있으니까.
아니 뭐 예쁘고 잘생기고 특색 있고 비주얼로 따졌을 때 뭐 이렇게 세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한 팀으로 모아놨네. 그러니까 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가요? 반응이 없군요. 나는 비주얼로 이 그룹을 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네, 두 번째로는 비주얼이 아무리 좋아도 이 팀이 만들어내는 음악 또는 퍼포먼스가 뭐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좋아할 것입니다. 뭐 비주얼 아무리 좋아도 노래가 별로면 노래가 좀 별론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노래가 좋아서 그 그룹을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트와이스를 좋아하게 된 것도 노래가 좋아서였어요. 노래 잘 만들더라고. 노래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가사도 영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딱히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회가 절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그 음악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카페를 가도,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도요, 또 PC방을 가도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뭐 어디 가든 음악이 있으니까 뭐 그 중에 내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의 음악, 그 노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유입 경로가 참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뭐 팬이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그 노래 찾아 들을 수 있고 팬이 돼서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음악 들으려면 어둠의 경로를 좀 사용했어야 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 뒷경로로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포토카드를 좀 사기도 하고 브로마이드 뭐 이런 거 사고, 초등학교 때 그거 사는 친구들 보면서 도대체 왜 돈을 저기다 쓰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버리게 됐고요. 앨범을 뭐 사서 소장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팬덤에 있는 그 팬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그런 걸 나누기도 하고요. 콘서트에 가거나 팬미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응원하면서 뭐 그들의 노래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뭐 또는 뭐 음악방송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향력이, 음악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같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죠? 라고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뭐가 문제인지 생각할 수 없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아이돌이 왜 문제일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혹은 연예인이 우리가 보기에 예쁘거나 뭐 잘생기거나 개성이 있거나 뭐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대답할게요. 중간고사니까 힘들잖아요, 그치? 전 못생긴 사람 좋아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생기니까 좋아한다고,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 뭐 그게 객관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그죠? 뭐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뭐 솔직하게 예뻐서 좋고 잘생기니까 좋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들이 뭘 하든지 보기 좋으니까 됐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요, 뭐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도 예쁘잖아, 잘생겼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예가 우리 성경에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황을 조금 따져봅시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꽤 컸다는 얘기겠죠? 우리 서상호 선생님 정도 됐을까요, 우리? 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전쟁도 잘 합니다. 잘 싸우고, 외모도 이렇게 막 남자답게 생겼고, 키도 크고, 보이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우고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좀 불러보아라. 그 중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 집안에 가서 아들들을 쭉 불러놓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거예요. 엘리압을 봤는데 얘 왕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도 보니까 너무 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왕 세웠던 사울 생각을 하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이게 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했던 거죠.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키와 용모를 뭐라고 보지 말라고?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다음 왕을 고르는 이 과정에서 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는 것에 치중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곳에 기운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음악의 가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들을 때 가사의 의미를 뜻을 생각하면서 유심히 좀 고민하면서 들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멜로디 좋고 노래 분위기 좋고 하니까 가사는 잘 모르겠고 노래가 좋다 이렇게 들으시나요? 간혹 정말 가사의 뜻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주 부분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사만 이렇게 딱 골라서 생각할 그런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에는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국에 가사는 사람이 지으니까요. 그 가사에는 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각과 분위기와 가치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한글로 바꾸면 후현대주의예요. 현대주의가 지나고 그 후에 온 후현대주의 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 그냥 내 중심뿐만 아니라 내 감정 중심.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요. 그냥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면 그게 옳은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지 않은 것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철저하게 내 감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듣는 음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곡 중에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더 많은 예가 있을 텐데 하나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에스파 아시죠? 에스파. 네, 알아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리치맨이라는 신곡이 나왔어요. 그치? 바로 춤추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벌써 아는 거죠. 리치맨.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I'm not carry myself. I'm a rich man. I'm what I am. 그쵸? 아주 구린 영어 실력을 꺼내보았지만, 네,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 읽었어요. 자,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그게 진정한 리치맨이다. 그게 진짜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언뜻 보면. 근데 이 반복적인 가사에 놀라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가사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I am what I am. 읽을 수 있죠? 네, 고마워요. 자,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나야. 내가 낸데.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해석하면 그렇죠. 영어 잘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밑에 영어 성경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I am who I am.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하는 뭐가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문법 설명이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렇죠? who든 what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시내산 쪽 가보니까 이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가면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는데? 라고 물어볼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보내서 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보여주실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표현은요, 그냥 내가 신이 되겠다 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단적인 예로 하나를 살펴본 것이지만 대부분 많은 아이돌 노래의 가사들은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 만드는 거야. 이런 표현 외에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치, 또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내려놓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면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많은 노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힘을 믿으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의 시간이든 돈이든 갖다 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응원합니다. 틈만 나면 관련된 영상을 보고요,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그런 것들 자랑하듯이 봅니다. 앨범 사기도 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려고 돈을 쓰기도 합니다. 콘서트 가려면 드는 돈이 적지 않죠? 아까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식 팬클럽이 되었습니다. 공식 팬클럽 하려니까 돈을 내야 되더라고. 몰랐어, 돈을 내야 되는지. 근데 군인이고 돈 쓸 데도 없고 돈을 써가지고 공식 팬클럽이 됐어요. 앨범 새로 나오면 앨범도 사고 집에 앨범 있어요. 트와이스 앨범이 몇 개 있어. 제가 군복무할 때는 휴대폰 쓰지 못했습니다. 싸지방이라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컴퓨터실이 있었는데 하루 일과가 마치면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컴퓨터를. 뭐 했게요? 열심히 뮤비를 봤는데 그 조회수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캐시를 지우고 크롬 캐시 지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 이게 같은 걸로 접속해서 여러 번 보면 그게 조회수가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뭘 지우고 기록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 그 지분 몇 프로는 제가 될 거예요. 트와이스 뮤비 지분에. 신곡 발표한다고 하면 그 날짜랑 시간 딱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전데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대상, 그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돌이 됐든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이돌이라는 게 뭘까요? 아이돌. 이것도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건데 결국 의미는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 뭐라고 해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 이거 아니잖아.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요.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팬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대상. 뜻이 너무 좋아. 뜻은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단어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상하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 국가였고요.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 2년마다 대규모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고요. 항구가 2개나 있어서 해상무역이 너무 활발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겠죠. 무역 위주로 했으니까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위한 우상 숭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안 믿는데요, 그러면 걔를 멀리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우상에 눈먼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지 뒤에 예시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어둠 섞일 수 있나요? 의와 불법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왕이 조화롭게 어울려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조화되고 일치될 수 없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이 아이돌이 되었든지요, 내 자신이 되었든 또 다른 무언가가 되었든지 그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도 함께 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볼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영접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 있으라는 말씀은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돌봄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 자녀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요, 그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어요. 우리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설교했을 때 저의 딸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잡고 일어서고요, 아빠 하고요, 엄마 합니다. 이유식도 먹어요. 근데 아기가 처음에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우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부모의 기쁨이 된다고요. 트름을 해도요, 박수를 받고, 똥을 싸도 박수를 받고, 일어서다가 넘어져도 박수를 받고, 뭘 해도 박수를 받아요.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아기가 15살이 됐어. 15살이 됐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똥을 싸요. 막 트름을 막 해요. 뭐 계속 엄마 이러고 있어요. 잘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이 아이를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린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와 지혜와 지식과 신앙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우리의 인품, 성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근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구별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에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님 여러분, 5주 동안 우리는 우리가 부수어야 할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화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움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을 우리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알게 된 이상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전도사님이든 강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건 묻는다고 뭘 안 해요. 물어보세요. 이거 맞아요? 물어보세요. 세상의 문화, 보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듣되 분별하라고. 있는 대로 다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뻔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알면서 그걸 그냥 즐겁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면, 그게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요, 우린 돌이키면 돼요. 아, 내가 하던 게 우상숭배였구나 깨달았으면요, 우리 돌이키면 됩니다. 그 자리로부터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해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예수 or 예수입니다. 트와이스 노래 중에 예수 or 예스가 있어요. 그걸 응용했는데요, 예수 or 예수.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답이 정해져 있다고.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을 의지해야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제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